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세상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던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새도 제비도 이곳에 보금자리를 얻듯 우리도 이곳에 보금자리를 틀고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화와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68장 찬송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죄인이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죄를 토하나이다. 주님의 너그러움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이 땅의 부귀와 영화만 추구하며
땅의 백성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다른 사람들을 밀쳐내었습니다. 이웃의 고통에 눈 감았습니다. 무정하고 사랑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세상에 갔지만 쫓아 살았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죽기 직전에 회개한 강도도 용서해 주셨건만 우리는 너무 쉽게 이웃을 정죄하고 그를 포기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현실에 굴복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던 이 죄인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환경 선진국, 기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하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하고 국민들이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위드 코로나 문화를 정착시키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기후위기에 둔감한 이 나라에서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기후위기 대응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인본주의와 무신론의 세상에 신본주의적 가치를 회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신령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 말씀, 기도,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여 살아있고 활력 넘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작은 도서관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 생명들을 지키며 보호하는 청지기로 살게 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두 군데를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어서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고음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적색 은총은 녹색 은총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까지 약 58년 정도 선지자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므낫세 왕이 들어섰을 때 그 왕 앞에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그 몸을 두 동강을 내어 죽였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멸망하던 시대와 겹쳐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왕과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저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변의 강대국들이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간절히 외쳤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도 참 잘 알고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인데 어디 나오는지 잘 몰랐던 말씀을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아하,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이 빼곡히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곳곳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구약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볼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 이후에 약 7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너무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또 마지막 재림 이후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언을 해서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 예언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많지만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생각을 해 보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탄생, 또 임마누엘로 오실 주님, 예언을 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관해 예언을 하셨고, 또 53장 10절은 부활에 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의 승천을 예언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에 대해서는 32장 1절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셔서 이루어 가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이사야 11장 말씀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그리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이사야 65장 17절에도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 메시아 예언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 얘기할 수 없고 그저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사야서는요, 신약의 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죠. 이제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는 새하늘 새 땅, 장차 이루어진 미래의 예언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우리 예수님에 대해 메시아로서 예수님 어떤 분으로 예언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한마디로 적색 은총과 또 녹색 은총을 예언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적색 은총을 주시는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장차 메시아가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내용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 사형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이미 모세 시대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인식될 정도로 그 당시부터 이미 너무 잔인한 형벌로 유명했던 것이죠.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도 십자가형은 존재했고 바로 이 십자가에서 노예들이나 아주 극악한 죄수들이나 왕을 반역한 죄수들이 그곳에서 이제 처형을 당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왕궁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을 배반하고 배신해서 반역을 하다가 이렇게 십자가형을 판결받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수들은요, 십자가에서 몇 날 며칠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보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 야, 나도 저렇게 왕에게 반역하면 죽겠구나.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나도 저렇게 극악한 죄를 범하면 저렇게 엄청난 수치스러움 속에서 저주를 받겠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을 경각심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십자가에 두면서 잔인하게 죽는 과정을 다 지켜보게 한 것이죠.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 형장에서 죄수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십자가에서 죄수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마치 성전에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희생하는 제물의 모습과 오버랩되어서 보이는 것입니다. 겹쳐 보이는 거예요. 죄수들이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고 옷이 벗겨져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고통당하는 모습이 나의 죄를 위해서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뜨고 각을 뜨고 그렇게 그 피를 쏟아서 죽어가는 저 제단에서 희생하는 희생 제물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그곳이 죄수들이 죽어가는 가장 저주받은 현장인 줄 생각했는데 이사야의 눈에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모습이 위대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는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인생의 삶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영의 눈이 열려있는 성도들은요, 저주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누구도 모두가 다 핍박받고 죽어가고 저주받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떤 곳이든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희생제물과 오브랩되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어가는 희생제물이 생각이 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얘야, 저 죄수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이냐? 내 하나님, 자신이 흉악한 죄를 보면서 왕을 반역해서 저렇게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얘야, 제단 위에 바쳐지는 저 제물은 무엇 때문에 죽는 것이냐? 네, 주님, 원래는 제가 죽어져야 하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저 희생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죽는 죄인 것과 저 죄수의 죄와 너의 죄가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죄도 죽을 죄고 저 십자가에서 죽는 저 죄인도 죽을 죄를 범한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죽을 죄인인 것이죠. 그러니 누구의 죄가 크고 누구의 죄가 작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비난할 위치에 처해 있지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다시 볼 때 십자가의 형틀이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죄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는 저 죄수들이나 죽는 십자가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해준 것이 저 십자가인 것이죠. 지금까지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면 영웅적이고 위대한 모습으로 와서 자신들을 억압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들이 얽매여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정치적, 경제적 억압에서 구원해 주신들 여전히 나는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또 해방되어도 또 죄를 범할 것이고 또 해방되어도 또 죄를 범하면 또 그 죄로 인해서 또 책망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면 결국 저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이 우리도 다 멸망당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니까 메시아는 영웅적인 모습으로 와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해 주실 뿐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로 돌아가셔서 내 죄의 문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장차 메시아가 너희 죄를 위하여 이처럼 십자가의 제물이 될 것이다. 이전 같으면 메시아가 어떻게 초라하게 연약하게 저주받아 죽임을 당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로 십자가와 희생제물의 의미를 깨닫게 되니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고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우리의 복음이고 은총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선포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4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적색 은총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신비한 능력으로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혹은 오늘 내 문제가 너무 힘드니 빨리 와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수치스럽고 참혹하고 저주스럽게 죽어가는 십자가의 적색 은총은 전혀 복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병 고쳐주셔도 또 죄를 범할 것이고, 사업이 잘 돼도 또 죄를 지을 것이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멸망하여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내게는 죄사함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백하는 자에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흘리신 붉은 피가 오늘 적색의 은총으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며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적색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옵소서. 기도하며 십자가의 붉은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적색 은총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적색 은총은 녹색 은총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아 주시겠습니까? 적색 은총은 녹색 은총으로 완성된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메시아의 예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장 6절에 보시면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 그때는 언젠가? 11장 1절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 그 뿌리에서 나는 한 가지에 맺힌 열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그날의 10절 말씀에도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그러셨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서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모든 열방을 그의 앞으로 무릎 꿇게 하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라고 하는 말은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적색 은총이 강이 되어 흐를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적색 은총이 온 세상에 강같이 흘러넘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질 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할 때 이 세상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랬습니다. 그토록 사나운 이리와 표범과 사자가 살진 짐승들, 송아지들을 옆에 놓고도 잡아먹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7절에 보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잔인한 육식성이 사라지고 유순한 초식성의 동물로 본성이 바뀌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독을 가진 짐승들에게서 독성이 사라지고 유순한 본성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색 은총을 이 온 땅에 충만할 때 이 땅이 펼쳐질 새하늘 새 땅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장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땅에는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모두 다 젖된 아이고 또 젖 먹는 어린아이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은 어린아이가 이끄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적색 은총을 받은 모든 인간의 속성에 있던 죄성이 빠지고 나니까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더니 어른들의 속성, 이 타락한 속성이 이제 어린아이처럼 욕심 없고 순수한 본성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 순수
무조건 순수한 성부만을 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에 더해서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된 그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는 과부와 나그네와 더불어서 그 시대에 가장 소외된 약자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낮은 존재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들, 어린아이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 들어갈 것이라 하는 것이지요.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 그는 낮은 자들의 소리를 비로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교만하여 높아져 있을 때는 듣지 못하던 탄식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쪽방촌 사람들의 탄식 소리.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언제나 그 빚을 갚을까 너무나도 정말 힘들어서 탄식하는 소상공인들의 탄식 소리. 포크레인으로 갈아엎은 땅에서 서식처를 잃고 방황하는 생명체들의 탄식 소리. 플라스틱을 먹이인 줄 알고 먹었다가 소화를 못 시켜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생명체들의 탄식 소리. 교만한 사람들은 결코 들을 수 없는, 낮은 곳에 있을 때만 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과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희망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실 정의와 평화, 생명과 창조의 질서가 보존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소속히 이 땅에 도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이후에 곧바로 주신 말씀이 뭐냐? 부자들이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 높아진 자, 부요한 자,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낮은 곳에서 낮은 자세로 신음하는 사람들과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예수 보혈의 적색은총이 흐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모든 교만이 낮아지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했고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이 꺾어지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으로 살기로 겸손한 낮아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그런 적색은총을 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녹색은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창조의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향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여러분, 이 축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종이 되어서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히 하나님의 동산 피조물들을 돌보고 섬기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적색은총으로 그 심령에 낮아진 주님의 백성들, 그들이 이 피조세계를 처음 받은 그 명령대로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섬길 때 이 파괴된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온 세상은 녹색은총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리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적색 은총은 녹색 은총으로 완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귀에 누구의 소리가 들립니까? 저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누가 저들을 구원하며 녹색 은총의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적색 은총의 세례를 받아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본성으로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피조물들을 섬기려 하는 바로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메시아는 적색 은총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녹색 은총으로 만유를 구원하심으로 창조 질서를 완성하실 만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러한 만유 구원의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즉 만물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편만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교회를 세우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기후위기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적색 은총을 받아 구원받고 이렇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교회를 이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명은 녹색 은총을 위한 헌신이라는 것이죠. 주여, 적색 은총을 받은 우리가 녹색 은총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적색 은총이 녹색 은총으로 완성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어린아이같이 겸손히 피조물들의 탄식에 귀 기울이고 남은 구원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가는 헌신적인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사야의 남은 한 가지 예언, 새하늘 새 땅의 그 예언을 성취할 도구로 쓰임받는 이 시대의 도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예언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그 붉은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녹색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적색 은총은 녹색 은총으로 완성됩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피조물의 탄식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자와 이리와 어린 양과 독사가 함께 뒹구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 함께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두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탐욕과 욕망을 따라 큰 성공, 큰 부유를 쫓으며 살다가 작은 행복을 놓쳐버렸던 우리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께 예배하는 작은 안식을 기뻐하며 들꽃 속에 깃든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하고 이미 허락하신 가족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로 인해 감사하며 일상적인 것 속에 깃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미 베푸신 속량 곧 죄사함의 은총에 감사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만유 구원의 비전을 바로 깨달아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열매를 드리게 하시고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탄식하며 염려하고 조바심을 내는지 주님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주님 인생의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그 문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고난이 떠나기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고난 속에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기를 위하여 구하오니 응답하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이 빨리 지나가기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시험 속에서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으로 이루어 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물질을 준비하여 바칩니다. 물질의 노예로 살지 말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돈이 있어도 하나님 찬양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자유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피조물의 단식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녹색 은총으로 적색 은총을 향해 나아갑시다. 네. 녹색 은총을 받았다면 이제 적색 은총을 받았다면 녹색 은총을 향해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또한 11월 셋째 주는 해마다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헌금과 별도로 코로나 취약계층 돕기 성금을 모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센터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우리 탈북자들, 우리 이 땅에 머무는 우리 탈북민들을 돕는 일에 사용했는데 올해는 주민센터를 통해 전달해서 코로나 취약계층을 돕는 그런 헌금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11월이 되면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예배도
방역 수칙 잘 지키고 그래서 건강하게 위드 코로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중보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어 저에게 보내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월 한 달 1월부터 21일까지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일 밤 8시에 유튜브로 교회와 가정에서 시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50도 대행지 마지막 50독에 참여하신 범위를 12월 18일까지 읽고 다 읽으신 분들은 꼭 저에게 알려주셔서 12월 18일까지 함께 통독에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또 헌금, 온라인 헌금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또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은 쉐마의 말씀을 낭송하기보다 지난 총회 때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을 우리 총회가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결의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고 이제 우리는 결단합니다. 우리는 실천합니다. 할 때 그 이후를 우리 같이 낭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주를 지으신 유일한 창조주요 모든 생명의 보존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서 물, 토지 그리고 기후 등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 성장을 향한 무한한 욕망은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여 기후위기라는 응보적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제6차 보고서를 통해 지구 평균 기온이 2040년 이전에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하게 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기후변화가 1.5도 선을 넘으면 이상기후는 우리의 일상이 되고 다양한 생물종은 멸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후위기는 식량위기, 기후난민 증가, 미래세대 불안 등 사회적 불안과 불평등을 가속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후위기는 생존의 문제이며 동시에 중대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위기를 통렬히 느끼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무한한 풍요의 욕망에서 벗어나 경건과 절제에 근거한 개혁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도한 소유의 탐욕에서 벗어나 생태 영성에 근거한 청지기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탄소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탈탄소 전환에 근거한 선지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실천합니다. 총회는 교단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실천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노회는 총회의 정책과 지침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성육신의 터전이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겸허히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기후위기 앞에서 정의로운 생태적 전환을 결단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피조물의 신음을 들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54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배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예수 보혈의 적색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녹색 은총 가득한 그날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